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더라.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이 지혜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사람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큰 확신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을 저희가 목표로 365일 말씀과 함께를 계획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야기는 사람이 믿기에는 너무 황당하고 또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을 부활했다 라고 주장한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시대에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가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라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짓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리고 잠자고 그분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할 정도로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떠나신 후에 그분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파되면서 그 시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실제로 이 땅에 사셨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 자체가 그분의 부활이니 이건 제쳐놓고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진짜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보셨나요? 영화에서는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살았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누군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그분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면 심지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하고 예수님 시대하고는 거의 1500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문서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 오래된 역사 기록들, 그 조각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 기록에도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고대 이 로마 역사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후 55년경에서 약 120년경까지 한 70년 정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 55년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제 떠나신 지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20년 조금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 때의 황제의 역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로마 역사를 썼는데 황제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이 쓴 이 로마 연대기라는 책에 보면 15권에 보면 네로 황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런 기록이 나와요.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로마 전역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무슨 큰 사고가 나면 임금이나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잖아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뭘 하셨느냐? 이런 책임을 묻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로마라는 그 대도시에 불이 나가지고 3분의 2가 불에 타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이 황제가 곤란해진 겁니다. 그때 이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책임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가지고 이런 대화재가 일어났다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가 곤란한 것을 좀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으로 소문을 무마하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을 삼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기독교인을 생각해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기원을 두는데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우리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다.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으로 처형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성경 기록하고 딱 맞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로마 고대 역사가의 기록에 그것도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신 지 불과 5, 6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그 책에 네로 황제의 이야기를 쓰면서 정확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무리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가 중에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도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황제들의 이야기를 황제열전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기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사람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했으므로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고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 로마에 있다가 이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에토니우스의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계속 사회 불안을 일으키자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라고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사회 불안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아예 쫓아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기 37년에 태어나가지고 약 100년 전후로 죽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37년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불과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고대 유대 역사를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이 무렵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워낙 놀라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진리를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 역사 기록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이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트라얀 시대 때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게 서기 11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한 70년쯤 지났을 때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황제에게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예배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서의 기록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이 시대의 역사 기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마는 그 많은 기록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분에 대한 기록 때문에, 역사가들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실제로 조선시대 때 살았던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들에 그분의 기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실제로 사셨다, 이 땅에 사셨던 실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기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정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가 된 후에 3일째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장례를 좀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까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드린 게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제대로 우리가 못 해드렸으니 우리가 가서 거기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에 시체를 좀 잘 이렇게 향품을 바르고 처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장례를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2절에 보면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그 무덤이 3일째에 돌이 굴려져 있고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절대로 비어 있으면 안 되는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거기 도장을 찍어 놓았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밤낮으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만약에 그 무덤에 손상을 시키면 그 사람은 로마 총독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밤낮으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은 절대로 비어 있으면 안 되는 무덤이에요. 다른 무덤들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로마 총독의 도장도 없는데도 3일이 지나서 빈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멀쩡해요. 장례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유벨락의 예수님의 무덤은 기록에 의하면 3일째 여자들이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시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비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덤이 비어 있게 된 사연이 뭐냐?
그 사연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총독의 도장이 찍혀 있고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을 떠나셨다, 그 얘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총독이 도장 찍어놓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밖에서는 그 무덤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안에서 뭔가 일어났어야 돼. 안에서. 무덤 밖에서는 그 무덤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으려면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이 그 무덤을 비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무덤을 혹시 잘못 찾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그래서 비어있던 거 아니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 장례를 치를 때 따라가가지고 이 여자들이 그 무덤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그 무덤을 봤어요. 무덤을 착각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 저 죽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뭐 자기가 무덤에 장사된 후에 3일째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 놓고 나중에 그런 소문을 낼까 싶으니까 무덤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총독에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에게도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게 해라. 내가 도장을 하나 찍어줄게.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봉인을 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무덤을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이 몇 개나 되겠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밖에 없어요. 다른 무덤에는 아무도 안 지켜요. 그런데 그 무덤을 착각한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덤에 갔어요. 그 돌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여자들이 당황해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들은 시체에 바를 향품을 잘 준비해가지고 걱정하면서 갔어요. 거기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고 돌무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힘이 없는데 누가 좀 옮겨줄 수 있겠나 걱정을 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돌은 벌써 굴러가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 일은 생전 처음이거든. 그전에도 혹시 뭐 안식일 가까이 누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대충 치렀으면 그 다음에 가서 향품을 바르고 마무리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을 텐데, 세상에 가보니까 돌무덤이 아무도 없고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지금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총독이 봉인을 하고 수많은 군사들이 밤낮으로 지키던 그 무덤이 하필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째 비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밖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돌을 굴렸고 예수님이 걸어 나가신 겁니다. 떠나신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을 떠났으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 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지진이 나고 돌이 굴려지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고 이걸 다 봤어요. 이 군인들이 직접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보고라는 게 참 이게 곤란한 보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불리한 보고예요. 왜? 자기들 보고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이 굴러가고 시체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보고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잘못 니들 졸았구나. 니들이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구나. 경비를 어떻게 그따위로 썼냐. 그러면서 이게 욕을 먹을 일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를 해요. 왜? 하도 이게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그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들을 혼낼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돈을 주면서 야 절대 니들이 본 거 사실대로 얘기하지 마라. 제자들이 너희들이 조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니들의 상관들이 너희들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직접 보았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봤어요. 천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저절로 천사가 돌을 옮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요? 무덤 앞에서 멀리서 본 게 아니에요. 무덤 앞에서 무덤을 지키던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들, 눈을 부릅뜨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목격을. 자기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불리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기적적인 일을 직접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처벌받을지도 모르는데 쫓아가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했겠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그렇게 잘 믿어요. 나 이해가 안 돼.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사실인 줄 아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린 고향으로 가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명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11명의 제자가, 도마를 빼더라도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의 2 제자, 그 다음에 10명의 사도들, 그럼 13명이죠. 목격자가 13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목격자가 2사람만 있으면 그 증언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2사람만 있으면. 근데 벌써 13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근데 여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못 봤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것도 봤는데 3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만났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명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또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가 가까이 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직접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고 봤습니다. 14명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3절부터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수백 명의 증인들을 너희 앞에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있으니까 아직.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백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수백 명의 증인을, 목격자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럼 부활의 증인을 보여달라. 그러면 수백 명이 살아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바울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서기 55년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 조금 더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제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증인들을 내가 세워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여자들이 슬퍼하면서 무덤에 왔는데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기뻐하면서 갔다요. 슬퍼하면서 왔는데 기뻐하면서 갔어요.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울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갔는데 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데 울면서 갔다가 웃으면서 가면 정신병자죠. 무덤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들도 뭔가 피해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얼굴이 그냥 환한 모습으로 헐레벌떡 제자들에게 뛰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으면 왜 돌아오겠어요? 자기들도 잡혀가지고 뭔 일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금방 도망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아옵니까? 뭔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절망을 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고, 의심하던 도마가 의심을 버렸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였어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겁도 없이 예수님이 잡힐 때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지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숨어 있기는커녕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을 하고 다녀요.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떠들고 다니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자들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랬을 텐데 이놈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우리가 니들 말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냐?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났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안 하겠냐? 이 사람들아. 죽이려면 죽여라. 아이 세상에.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던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처럼 십자가에 처형이 돼가지고 무덤에 묻혀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형수예요. 사형수입니다. 그 죽은 사형수가 무슨 역사를 바꾸겠어요?
그 죽은 사형수가 무슨 영향을 끼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쳐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근데 몇십 년 전에 죽은 사형수가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 죄를 짓고 사형수가 우리한테 무슨 이름이라도 기억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형을 당하고 그냥 무덤에 장례 지낸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형수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의 이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학교들, 수많은 노래들, 수많은 책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그 사형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33년을 살았어요. 대학도 가본 적이 없고 무슨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 무슨 유명한 교육기관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자기의 가르침을 퍼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유대 땅에서 33년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그분이 뭐라고 전 세계 역사를 지금 뒤바꿔 놓았습니까? 부활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인류 2000년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2022년 작년 통계에 세계 인구가 75억 5,395만 3천 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25억 5,987만 5천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 있겠습니까? 저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머리가 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제 인생의 전부를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서 아는 게 없어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장례식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새겨지길 바라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디 가서 죽은 우상 믿듯이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이 살지 마십시오. 네?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을 멈추시고 잠시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